제가 영암에서 목회할 때 처음 이제 서리 전도사로 총각으로 영암에 목회를 나갔어요. 그 목회할 때 우리 교우들이 늘 저만 보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아이고 전도사님 어떻게 식사를 하세요? 예. 식사를 못 차려 먹을까봐 늘 걱정하고 늘 이렇게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실 때마다 아유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요리 잘해요. 제가 식사 잘 챙겨 먹어요. 늘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 믿지를 못하셔서 제가 그러면 제가 한번 제 실력 발휘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서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제가 영암에 섬기던 교회도 송구영신 예배하기 전에 척사 대회하고 그리고 이제 떡국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떡국 제가 끓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드럼통이 무슨 통이지? 이거 큰 통 있잖아요. 그 통에다가 이제 물을 넣고 그리고서 이제 떡국을 끓이는 거예요. 이제 이제 교인들은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윷놀이하고 이제 할 동안에 저 주방에서 이제 끓이는 거죠. 저의 비법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드리는 비법이 있어요. 물을 넣고 그리고 떡을 넣고 그리고 다시다를 넣는 거예요. 그 다시다를 얼마나 넣냐면은 제 기억으로 한 봉지 다 넣었어. 그게 500g인지 1kg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걸 다 넣었어. 왜냐 이제 크게 끓이니까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넣다 보다니까 다 들어갔어. 그리고 막 끓이는 거야. 라면 끓이듯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나중에 계란 풀어서 계란 넣고 또 한번 휘지면 이제 계란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 다 끓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떡국을 담아가지고 거기다 김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라 그랬어요. 이분들은 다시다를 처음 드셔보셔가지고 드시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그러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도대체 사고를 얼마나 끓이신 거예요? 완전히 진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 식사하는 거 걱정하지 않으시고 우리 전도사님 식사 잘하시는구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의 비결은 MSG 다시다 미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맛자랑 콘테스트는 우리 같이 할 때 우리가 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다 실력자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즐겁고 풍요롭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먹어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으니까.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로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 있으면 먹을 걱정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지도자를 원해요? 경제 대통령,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로 왔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으로 왔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에 갔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으니까 당연히 날이 밝으면 내려오시겠지 해갖고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길이 엇갈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밤새 무리를 걸으셔서 건너편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무리들이 다시 배를 구해가지고 배를 타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 예수님께 온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인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 온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고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람들의 엇갈림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양식,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썩을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엇갈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요,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엇갈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될 때에 이 엇갈림이 계속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과 결별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썩을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영생하는 양식을 주십니다. 양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양식은요, 배부름인 거예요.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배부름은 어디서 오느냐? 무엇이 배불러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부름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배불러야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음이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음의 배부름을 육체의 욕구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통해서 마음의 배부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마음의 만족을 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썩을 양식은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들이 바로 썩을 양식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은 시간이라는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다 썩어 없어져요. 세상의 가치들은요, 세월이 지나면 다 썩고 변합니다. 그런데 그 썩고 없어질 것을 우리는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기쁘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만나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형편인데 바닥에 땅에 이 먹을 것이 쫙 깔려 있어요. 만나가 깔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먹겠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채우겠죠. 먹으면서 이거 내일 또 먹어야지 하고 채우겠죠. 저도 그럴 거예요. 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담아 놓을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못 먹어요. 이게 만나의 특징입니다. 하루 지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양식이 그래요. 세상 것들로 내가 기쁘고 만족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행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거요. 잠깐 일시적인 배부름을 줄 수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썩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은 잠깐인 거예요. 이러한 지혜의 말이 있죠. 하루가 기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미용실을 가라. 머리 한번 훅가시 매기면 하루가 기뻐요. 한 달이 기쁘기를 원하느냐? 자동차를 사라. 특별히 남자분들은 새 차 싹 뽑으시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은 거기서 주무실 거라. 닦고 그저 세차하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1년이 기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집을 사라. 새 집을 사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한 1년 지나면요 그냥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시간의 영역 속에 있는 것들은요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 잠깐 기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기쁨이요 좀 지나보세요. 그게 근심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은 시간 밖에 있는 양식인 거예요. 시간 밖 천국에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그 영원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여러분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으로 배부르려고 하지 않고 이 썩을 양식, 이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배부르게 하려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엇갈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문제 속에 있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려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몇 등? 1등 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1등 되셔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예수님으로 평안을 찾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은혜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면 예수님과 엇갈리게 돼서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는 연수는 오래됐는데 믿음에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맛있게 드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의 사건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맛있게 먹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연합한다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내가 그동안은 세상 것이 좋았어요.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했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함입니다. 이 십자가의 연합함의 사건이 있을 때 생명의 양식인,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요 건강하고요 풍성하고요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에 있지만 늘 마음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낙심하지 말고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요, 믿음의 길을 가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썩을 양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말로 비유하면은 정크푸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크푸드 아시죠? 정크라는 말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를 정크푸드라고 그래요. 왜요? 열량은 많아요. 근데 영양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열량은 많은데 영양가는 없으니까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이 정크푸드인 거예요. 썩을 양식이요. 여러분 햄버거 인스턴트 먹으면 어때요? 맛있죠. 그런데 영양가는 없어요. 어떤 분이 그 맥도날드 햄버거 외국인이 30일 동안 먹기 도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햄버거로만 먹고 어떤 이 사람이 완전히 뭐 건강이 성인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거 인터넷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썩을 양식, 이 세상 가치로 기쁨과 만족을 삼고 내 마음에 늘 그것으로 먹으며 살게 되면요 우리의 영이 비만에 걸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영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크푸드, 썩을 양식은 이제 내려놓고 참 생명, 참 음료, 참 양식이신 예수님을 맛있게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이란 말은 리얼이에요. 리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기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다 보면요 여러분 비만에 걸리고요 계속돼서 오는 목마름이 우리의 삶을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라게 우리가 주의 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 안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맛있게 드심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연합함을 통하여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맛자랑 콘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고 아마 제가 단언하던 하는데요 오늘 맛자랑 콘테스트에서는 다시다는 안 내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맛있게 손맛으로 MSG는 쓰지 마시고 손맛으로 승부하셔서 맛있는 요리를 통해서 육신의 건강도 유지하시고 또 말씀 예수님을 늘 내 마음에 모셔서 영혼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리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맛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요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맛있게 먹고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